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 제가 매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사님께 와서 인사도 드리고 배웠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에 올라온 거는 거의 한 7, 8년? 굉장히 오랜 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 청춘의 일부, 대학생 시절 일부의 시간이 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곳이고, 또 많은 기억들, 또 추억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친밀한 접촉과 또 소통이 단절되었죠. 함께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귀한 자리이고 귀한 시간인데 이게 깜냥이 안 되는 저를 설 수 있도록,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이범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짧게 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 소개를 잠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저희 아내 정현선 선교사, 저희 딸 6학년 한비 어린이, 그다음에 4학년 아들 시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식구입니다. 저희는 현재 인도 북동부 지역의 실리구리라는 지역에서 작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인천공항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동에 있는 공항교회 말고 인천공항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교회 소속 선교사이고 2015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지역이 삼국이 만나는 접경지대다 말씀하셨어요. 지역 소개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왼손을 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손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게 인도입니다. 앞으로 보이게 하면 이게 인도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됩니다. 이게 요 손가락까지가 인도입니다. 이게 인도고 저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딱 병목지점. 병목지점이고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예, 무슬림 국가 방글라데시. 그리고 요 바로 위쪽에 조그만 나라.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라. 부탄. 불교 국가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분쟁 지역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맨 끝에 이 국경지대는 미얀마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 나머지 국경은 다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네팔 국경까지는 30분이면 넘어가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한 40분이면 넘어가고 네팔은 부탄은 2시간 반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 중국 티베트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500km밖에 안 될 거예요. 육로가 있습니다.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특히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 여러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양한 종족,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국적, 다양한 종교 이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평지인데 저희 지역에서 30분만 차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해발 2,000m가 됩니다. 히말라야 산 자락이 다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제가 하는 주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인종들, 또 언어도 굉장히 언어가 800개가 넘어요. 언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언어를 우리가 익히고 막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특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미 각 처에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현지인들을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자기네 지역으로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 이름은 열방신학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열방신학교. 그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운영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통해서 또 교회 개척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현지 목회자들하고 협력해서 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교회가 세워진 곳에 두 군데 저희가 초등학교, 호산나 스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두 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회자 자녀들 장학 사역이나 또 구제 사역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자 때문에 인도가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년 받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매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 정해져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3월 21일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그런데 지금 인도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려고 준비를 할 당시에 2월 말쯤만 해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다 말리셨어요. 2월 말이면 아시겠죠. 여기 막 신천지 터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핫스팟이다 막 이러면서 막 뜨고 있던 그때입니다. 저희들도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나? 근데 비자가 끝나니까 비자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 인도에 확진자가 한 3, 4명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인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정부에서 학교를 폐쇄해라, 비행기가 막 끊기고, 대중교통이 다 통제되고, 막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21일 날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22일부터 국제선이 다 막혀버렸어요. 저희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연장을 거듭해서 오늘까지가 이제 3번째 연장을 한 거예요. 거의 2달 가까이를 말 그대로 다 전국을 다 틀어 막은 겁니다. 비행 아무것도 안 다닙니다. 아마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발표가 날 거예요.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나올 당시에 저희 신학교가 기말고사를 막 치려고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 막으라고 하니까 지금 시험이 연기된 게 아니고요. 없어진 겁니다. 다 알아서 평가해라.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신입생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세계선교사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저희가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갔더니 방이 조그매요. 한 3.5평 정도 될 거예요. 그 바깥에 이제 화장실이 딸려 있고, 저희가 그 방 안에서 저희 4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서 건물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도 오랜만에 내 가족이 같이 있으면 돈독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방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2주라는 기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퍼즐을 샀어요. 1000피스짜리 많은 걸로 사서 그걸 막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 2, 3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슬기롭게 격리생활을 마치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었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치고 나오니까 떳떳한 거예요. 나 2주 자가 격리했지. 굉장히 떳떳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사실 격리 기간 중에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은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온 지역은. 그리고 저희는 의무 대상도 아니었어요. 자가를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나와서 언론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그곳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인도가. 상황이.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나 죄스러운 겁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대도시로 생존을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들, 도시 건설 노동자들,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야죠. 시골에 가면 뭐라도 있을 테니까. 근데 차편이 없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애를 업고, 여러분들 2, 30km가 아니에요. 800km, 10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로. 사고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트럭에 한 50명이 타고 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트럭하고 사고가 나서 25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부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피곤하니까 철로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게 봉쇄령이 내렸으니까 열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화물차는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10명이 넘게 또 숨지고,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 그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비자 업무를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길이 막혀 있고, 또 언제 이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완화되어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당분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시골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텐데, 그래도 저희가 그곳에 저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리구리에 사역을 나가게 된 것은,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곳에 이미 계셨던,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던 선임 선교사님의 협력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8살이었고 저희 아들이 6살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면 모든 선교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제일 걱정되는 게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어쨌든 현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현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저희가 고민이 많은 거죠. 애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문제지 애들은 적응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수업은 영어로 하지만 인종이 많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써요. 영어, 벵골리, 네팔리, 힌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처음에 며칠을 막 울었어요. 학교에서. 다행히 이제 누나하고 교실이 맞닿는 곳이라서 좀 누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고, 또 누나는 또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견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둘째가 막 울더니 저희가 많이 우니까 저희가 긴장을 했죠. 마음도 참 짠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 주, 2주 지나니까 울지 않고 또 잘 다닙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얼마 안 돼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뭘 이렇게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거를 보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얘가 이거 어디서 났을까? 그랬더니 친구한테 달라고 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말이 안 통하는데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시우야, 친구한테 이거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 저희 아들이 하나만 달라고 원. 이렇게 해서 얻었대요. 영어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한 1년 정착과정 가운데 저희가 굉장히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주변에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적응을 굉장히 빨리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하고 아무튼 모범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굉장히 습득도 빠르고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다 다른 선교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1년이 되기 전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2016년 5월이었어요. 저희가 비자를 또 한국에 가서 연장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인도 전국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이 정보 경찰들이 있어요. 인도에도 아주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딱 걸려드신 거예요. 포착이 딱 되셨어요. 그때부터 막 이제 피를 말리는 겁니다. 조사가 되고 압박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 재산을 지키고 이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9월 달쯤에 철수를 결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신학교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젖었겠어요. 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로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인도 정부의 눈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불법 자금인 거예요. 블랙머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하고 가지 않았으니까.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징벌적인 과세를 이 사람들이 매깁니다. 원금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돼요. 학교 부지며 무슨 문을 닫아 모든 사역이 다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사자가 없으면 사건이 어쨌든 유야무야 되겠다. 어려운 결정이셨죠. 19년 동안 인도에 사역을 하셨고 거의 17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일구셨고 또 거기 선교 법인을 세우시고 이사장으로 계셨고 또 신학교 학정으로 계셨고 또 사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말 모든 일을 두 분이 다 손수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다 도맡아 하셨었어요. 저에게는 큰 나무하더 같은 분이죠. 제가 의지하던 분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데 그러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배우고 익히려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1년 막 지났을 때예요. 초짜 선교사죠.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1년 보낸 사람이 대단한 거 그런 거 못 합니다. 1년 지나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 도움 안 받고 장 보는 거.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딱 그겁니다. 장 보는 거 하나밖에 못 해요. 1년 지나면. 멍한 겁니다. 야, 이게 실한가. 조사는 계속돼요. 감시도 계속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지금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죠. 저희 선교사님끼리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학교는 돌아가야 되고 사역은 지속돼야 되니까 그분들이 하시던 거를 제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깊숙이 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남겨진 상황들 어쨌든 해야 됐어요. 그게 저를 막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이 저를 막 짓누른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그 정도의 압박감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상황이 나를 막 압박을 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떠나시기 전에 5월 달에 사태가 터지고 9월 22일 날 나가셨거든요. 한 4개월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셨죠. 하시면서 리더십을 다 이양을 하셨어요. 현지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법인 이사장직도 맡기고 학교 교장직도 맡기고 저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다 이제 이양을 하셨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두 분이 설립자이시고 리더이셨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셨고 또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시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저에게도 너무 컸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너무 그 빈자리가 큰 겁니다. 제가 그 자리를 메꾼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를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데뷔를 하거나 어떻게 데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일은 어떤 일이, 내일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오늘 이런 문제 터지면 또 그거 해결하라고 끙끙대고 또 내일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거기 매달려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게 혼자 오지 않더라고요. 꼭 겹쳐서 오더라고요. 11월 달이 됐는데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저녁 인도 시간 8시예요. 총리가 나와서 담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자정부로 모든 현금은 다 종이 조각이다. 다른 화폐를 발행하겠다. 그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저희 학교에 여자 기숙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자 기숙사를. 제가 돈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못 갈까봐 맘졸이면 걱정할 만큼 제가 돈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구절을 본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저희 아들은.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울먹거리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은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맨날 돈 세는 거 봤거든요. 그 정도 제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에 입금을 하라는 겁니다. 입금을 하면 종이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교비를 어떻게 입금합니까? 입금할 때 출처를 밝혀야 돼요. 어디서 나서 어떻게 했는지. 성교비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 처리하는데 되게 애먹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잘 처리가 됐어요. 두 분이 떠나시고 나서 1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조사가 아까 계속 됐다고 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비자도 안 되고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발적인 철수를 하세요. 저희가 실리구리에 갔을 때 2015년도에 저희 그 지역에 주변 한 1-2시간 거리에 있는 모든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27, 8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가정, 12가정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학생비자로 있었는데 학교로 경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 학생이 맞냐?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나이가 많고 그곳이 유학을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완전 시골인데 외국인이 와서 공부할 만한 곳은 아니에요. 의심이 가죠. 그러니까 1, 2년을 이렇게 숨죽여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루하루 그냥 막 헤쳐나가야 할 때,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당당해요. 아주 전사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한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죠. 대결하자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판 붙자. 그래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하죠.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면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주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했습니다. 누워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이만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심정이 이거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이 더 이입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야, 이제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셔서 너를 다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큰 길만 열어주실 거야. 막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막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막 말씀을 풀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와서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거나 모두가 주목할 만한 어떤 깜짝 놀란 능력을 주시거나 장래 일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2번이나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기적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당장 해결 안 해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다른 때 말고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짠하고 사람을 보내주시던 어떻게 하셔서 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좀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그냥 하루하루 일상은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힘듭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왜 개입을 안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을 하거나 상황을 비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상대방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trust라는 단어가 있죠. 신뢰한다는 의미에.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왔대요. 근데 독일어의 어원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편안함. 어원을 알고 다시 이 신뢰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100%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또 내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없다면,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0.1%만의 작은 불신만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좌불안석이죠. 불안함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완전히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 또한 완전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야, 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너는 그저 소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도움을 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 변함없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내게 믿어지고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신실하시고 어떤 때는 신실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나 선교의 시대, 어느 시대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따갑지 않았던 시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견뎠고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상황과 형편은 또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 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나 이제부터는 고생이 끝이야. 끝이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또 동행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 초기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비하면 지금은 상황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야 할까? 또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할까? 참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견뎌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더 큽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힘을 받아서 또 먹고 그냥 일하고 애쓰면 또 지나가겠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또 지금까지 인도에서 사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실 거예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형편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묵상만 하지 마시고 먼저 영원한 믿음의 근거, 또 신뢰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바닷물을 막아서라도 길을 내실 것이고 높은 산을 낮춰서라도 우리를 통과할 수 있는 대로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반석이신 하나님,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지쳐만 가는 이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